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원래는 오늘 우리 몽골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입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막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고. 왜냐하면 다시 몽골로 들어가기 전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영문으로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이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는 것이 일정의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돼서 부득이하게 다음에 국내로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주중에 이렇게 설교 준비 주일날 생각지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특별한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건과 딱 맞는 말씀이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자주 읽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가 보면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사건을 통해서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저도 이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말씀들이 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도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찌 이토록 지혜롭고 또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감탄하게 되고 놀랐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과연 그것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단순히 방 안에서 혼자서 침묵 중에 기도하면서 나온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었던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을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리고 그 교회 소식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또 편지로 그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초기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조차도 교회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려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대로 훈련받은 사역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처음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이 1년, 2년 한 교회에 머물다가 떠났어도 그 말씀에 얼마나 훈련되어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1년, 2년씩 머물면서 사역한 교회도 많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죠. 조직이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역자도 없죠. 말씀도 없죠.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근데 그런 교회들을 여기저기 세우고 다녔으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이게 교회야? 야, 이게 콩가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늘날 교회가 겪는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그런 교회의 혼란과 분쟁과 어지러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얻은 지혜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이토록 유익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 말씀들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베이징 올림픽 이렇게 하는데 그 피겨 그 선수가 스케이팅 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야, 빙판 위에서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옛날에는 세 바퀴 돌거나 세 바퀴 반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돌았는데 요즘은 이거 네 바퀴 돌더라고요. 기술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빙상 위에서 아름답게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이 그 연기가 있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상에 시달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선수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훌륭한 공연을 펼치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위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많은 고난 속에서 꽃은 피어납니다. 자연에 있는 꽃 중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가고 영적으로도 깊어집니다. 시련 속에서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립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항상 사랑이 가득한 곳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와 세상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저마다 제각각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며 자기 주장을 하며 불평하고 어리석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기 전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달한 후에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에 대한 책을 읽었고 전도사, 부목사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했지만 실제로 담임을 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하는 현실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뒤늦게야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필요를 헤아려 섬기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목회자도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고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그 목회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다윗의 이야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압살롬이 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엄청난 내분이, 국가적인 내분이 일어나죠. 저는 그 다윗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도자의 이 허물과 죄악을 반드시 다루시는구나. 그 지도자의 허물과 죄악이 공동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 허물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교회가 이런 것입니까? 왜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고 나눔이 부족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아들아, 그 이유를 알고 싶으냐? 예, 하나님,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주마. 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한 건 바로 너 때문이다, 이놈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이다, 이놈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지혜로 교회를 책망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도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들도 하시고 칭찬하는 말씀들도 하시면서 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실제다, 그것이 전부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더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성벽은 높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현실로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매몰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이 실제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 안에서 훈련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교회지 현실을 붙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 좀 이름이 좀 구린 것 같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우셨어서.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분이 13년 동안 초기에 이스라엘의 총리를 역임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희망은 저 광야에 있다, 저 황무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믿었죠.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구리온은 총리로 있으면서 이 광야를 개발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광야에 농사를 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낙원이 아닙니다. 가끔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현실의 교회는 척박한 광야와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말에 실수가 많고 분냄이 많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런 나의 모습으로 만든 교회가 낙원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만든 것은 오히려 황무한 광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낙원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이란 것을 믿고 척박한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낙원이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곧 실망할 것입니다. 이곳에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곧 좌절할 것입니다.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가 완벽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곧 좌절할 것입니다. 저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두 가지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주는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짐을 져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아픔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완고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인격과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짐도 져야 하고 자기의 짐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픔 없고 상처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짐을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에게 영광은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은 그 영광은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견디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고난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것,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 이것이 바울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지 마십시오. 고통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영광의 상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많은 상처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많은 상처를 견뎌야만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견뎌야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상처를 통한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이 의와 긍휼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긍휼을 잃어버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능력만큼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능력 없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능력 없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오직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사랑을 지금 내 안에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36절부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실패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자주 실패합니다. 교회는 자주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랑의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이기고 견뎌낸 이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바라볼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타인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나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품기를 시작하십시오. 예전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관계를 오늘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사랑한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길만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일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만이 황무지가 꽃동산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황무지를 꽃동산으로 만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꽃동산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주님의 꽃동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주님의 꽃동산이 되고 교회도 주님의 꽃동산이 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